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 시작이 반인 만큼 저희는 이미 이 반을 한 것입니다. 한편 혹시 놓쳤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다잡으면 충분히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읽을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기가 쉽습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접하여서 익숙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일부는 내러티브 형식, 곧 이야기로 흘러갔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후반부와 이 레위기에 접어들면서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제사법, 규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연관성이 있어서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기에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나열되는 내용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레위기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다시 레위기를 읽으면 생각보다 딱딱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 생각됩니다. 레위기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포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통하여 그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제사에 대한 율법입니다. 둘째, 제사장 위임에 대한 율법. 셋째, 육체적, 도덕적 부정에 대한 것. 또 넷째, 육체적, 도덕적 거룩에 대한 율법. 마지막으로 맹세에 대한 율법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구성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지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이 가리키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는 대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는 정죄의 기능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을 알아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기능이 율법의 주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 제사법이 있고 여러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 항목들도 다양하고 범주도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봐. 아니면 저렇게 해봐. 그래? 이것도 어렵지?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라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율법에,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레위기에 드러난 율법의 다양한 내용들을 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율법에 담긴 의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정결법 중 출산에 대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어떠한 기간까지 합치면 아들은 한 40일가량, 딸은 80일가량 부정할 것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월경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의 월경 기간을 부정의 맥락으로 두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의 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하다라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여성의 이 월경 기간은 여성이 가장 약해져 있을 시기입니다. 몸도 아프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것이지요. 이 시기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장치가 바로 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니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동시에 여성은 그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에 외부로 오는 걱정 없이 평안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7일인 이유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한편 딸이 14일인 이유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수만이 확보된 그 부정의 시간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산후조리 시간들입니다. 아들이 더 짧은 이유는 부모가 이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데 신체적으로 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을 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에 우리들의 그릇된 기준에 입각하여 시대에 따라 어떤 시대에는 어떤 물리적 힘이, 어떤 시대에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 어떤 시대에는 돈과 권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강자가 되고 누군가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뒤집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토록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 시대의 약자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성,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키시고자 한 존재들이지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구별을 향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레위기를 읽어 나가실 때에 비록 그 내용은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하고도 완벽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조금 더 풍성한 레위기 읽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